따뜻한 말을 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지도하에 2차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에 정착해 나가는 그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10장이 마지막 장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은요,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달려드는 그 에스라, 그 모든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어떤 놀라운 역사일까요?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실을 에스라가 듣고 나서는 통곡을 합니다. 이럴 수가 있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기진맥진하는 겁니다. 이젠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 다시금 불러일으킬 것인가? 아예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그 노예 생활의 혹독함을 잊어버렸던가? 왜 이렇게 또 타락의 길로 갈까? 이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너무나도 절망감에 빠져 있는 에스라, 하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중에 에스라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을 불어넣은 거죠. 에스라 10장 2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절망에 빠진 에스라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죠.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고 이 방백들과 백성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또다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 것, 그것 보면 절망적이지만은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이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외친 스가냐가 있습니다. 스가냐,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스가냐가 입을 열어서 어떤 말을 전하죠? 정말로 에스라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이제 끝났다, 도저히 이제 행할 수 없다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냐를 통해서 소망 있다 말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위의 사람들이, 꿈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일꾼들이, 영적으로 무장된 일꾼들이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달려갑시다. 이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주위에 누군가가 나에게 용기 있는 말, 꿈이 있는 말, 소망이 넘치는 말,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게 해서 그 사람 하여금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따뜻한 말을, 용기 있는 말을, 소망이 있는 말을 던져줌으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선한 서클을 이루면서 가는 거죠.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이런 관계를 맺으며 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또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하나님 존재도 그러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로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좀 전문 용어를 말하자면 페리코레시스라고 서로 상호 침투하고 서로 상호 보호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우리 체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공동체,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지요. 세 분의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라 세 분인데 속성이 본질이 동일한 거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다라는 말을 했지, 이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심각한 오류고 그건 이단의 해석입니다. 정통교에서도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어요. 잘못된 삼일체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셔요. 세 분이 한 공동체로 하나로 계시는 거죠. 본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걸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세 분이 어떻게 하나로 계실까요? 한 분처럼 계실까요? 똑같은 속성을 갖는 거죠. 그걸 여러분 라틴어로 말하면은요, 호모 우시오스, 호모는 동일, 우시오스 본질, 똑같다, 본질이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릇이 똑같고 사랑이 같고 공의가 똑같아. 세 분인데 속성이 같은 거지요. 동일 본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서로 이렇게 커뮤니티로 이렇게 존재하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이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죠. 그럼 공동체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나눠질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개인주의가 되어버리고 독단주의가 되어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나눠져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서로 세워주려면 어떻게 되죠? 서로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따뜻한 말을 던지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스가냐가 이 세 가지 말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죠. 꿈을 주고 따뜻한 말을 던져줍니다. 세 가지 어떤 말일까요? 첫째로 소망을 찾으라는 거죠. 소망을 찾으라.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10장 2절.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절망입니다. 그죠? 상황은 문제가 그냥 너무 크기 때문에 같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스가냐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전제하고 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절망입니다. 썩을 대로 또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죠.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늘 그것을 외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1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절망 가운데서 에스라는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에스라의 마음은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지요. 할 일을 합니다. 매달리잖아요. 우리 어저께도 봤듯이. 감히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부르짖는 그 에스라에게 스가냐가 외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찾으라는 거예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는 꿈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던져져도 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가냐 뭘 외치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그 에스라에게 따뜻한 말로 전해주는 거죠. 소망이 있으니까 일어납시다. 주저앉지 말고, 문제 앞에 주저앉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납시다. 일어나라. 에스라 10장 4절 보세요. 에스라 10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당신이 할 일입니다. 이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결심결단하게 하고 일어서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당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절망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네가 할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걸 그냥 우리한테 왜 합니까? 이래서 그냥 그 지도자가 그냥 절망 가운데서 주저앉아 버려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달려드는 거죠. 용기를 주는 겁니다. 돕겠다는 겁니다. 함께 일어서 보자는 겁니다.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10장 3절에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용기를 불어넣는 거죠. 말씀에 섭시다. 말씀에 섭시다.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해서 이방의 가치관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과 함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바라본 에스라는 통곡을 하며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 에스라에게 스가냐는 용기를 주는 거죠. 말씀대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말씀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명기에서 늘 외쳤던 그 말씀 다시 불어넣는 거죠. 의논회가 방백들 그 중에서 이제 끼어있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스가냐가 대표해서 에스라에게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팬데믹 현상 속에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똑바로 써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똑바로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어저께 봤듯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말씀 위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죠. 악한 것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절망적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뭘 지금 이야기를 하나요? 힘써 행하라. 일어서서
힘써 행하라. 4절 한 번 더 보세요. 다 같이 우리 1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일어나라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실천하라는 거죠. 이 실천하라는 것은 주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훈련시키라는 거죠. 말씀에 쓰게 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에 쓰도록 자꾸 훈련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 하고 성경 암송하고 그다음에 성경 쓰기 하고 또 성경 묵상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하셔야 돼요. 그러고만이 살 길입니다. 집중합시다. 거기에 우리가 도우르니 힘써 행하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가라는 그 말씀이에요. 사실 이방 여인의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내는 일 쉽지 않잖아요. 이게 종교개혁인 그 당시 개혁인데 참 어렵습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보내고 이방인과 혼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세상 가치관대로 살았던 것이 이미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걸 끊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실질적으로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냐가 앞장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서는 거. 말씀에 써 있고 뭐하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나서 곧장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까지는 꼼짝하지 마라. 얼마나 지금 긴박한데요. 복음을 전해주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나가지 마라. 뭐 하라는 거죠? 약속을 받고 가라. 그 약속이 뭔가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랬더니 에스라가 이 세 가지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냐를 통해서 에스라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통해서 그 용기를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에스라는 이렇게 합니다. 5절에 있어요. 마지막 절. 우리 10장 5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중요한 거죠.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이에 에스라. 이해가 뭐죠? 스가냐가 한 말을 가슴에 새겼다는 거지요. 참 자기도 막 가슴을 찢고 정말 어찌할 줄 몰라해서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절망감에 빠져 있는 에스라에게 울며 불며 부르짖고 있는 에스라에게 스가냐가 그 말을 던져주니까 용기를 얻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일어서자. 말씀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리고 행하자. 그래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맹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선포하는 거죠. 계획을 선포하고 잘못된 길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말씀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에스라 10장 7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고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이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쓰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으로 모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가 미국에서는 자꾸 이래 확산되잖아요. 그죠? 감염수가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감염되는 자들이. 이런 상황이 있을수록 뜰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하늘 앞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요. 교회까지 많이 모일 수는 없잖아요. 많이 모일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모여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에스라가 공포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위에 섭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서 그 에스라가 선포하니까 그 방백들이 다 같이 몰려듭니다. 통곡하는 거죠,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말씀 위에 섭시다. 나 하나를 통해서 뭐가 되겠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일어서시고 선한 말을 하시고 따뜻한 말을 하시고 꿈이 있는 말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드러내는 능력 있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소망이 있다고 외치는 것. 뭐 특별히 그게 큰 일을 한다 뭐 이것보다도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 일어서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뭐 큰 일들 해서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런 큰 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따뜻한 말로 나타날 때에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마음이 춥잖아요. 그죠? 그럼 따뜻한 말이 마음을 녹이거든요. 그럼 용기가 일어나고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함께 가봅시다 이겁니다. 장로님 갑시다. 권사 함께 갑시다. 안수님 함께 갑시다. 목사님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갑시다. 이런 따뜻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듬뿍 체험하시고 승리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앞날의 장애물들은 제거되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누리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